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정직과 온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왜곡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어 있는지 밝히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는 섭리와 크신 권능의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로 믿음인가 거래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믿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그 병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저는 40이 다 되어갈 무렵까지 교회는 다니지 않았고 세상 속 기준과 내 자신의 능력만을 믿으며 세상 속 성공만을 목적으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어머님의 질병은 의학적으로 치료와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며 수술 중에도 잘못되실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던 저로서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고 자식된 도리로 어머님의 병을 고쳐드릴 수 없음에 좌절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년 시절 기억조차 없던 시절에 주일학교를 잠시 다녔을 때 들었던 그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어머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만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나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적같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님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굳이 분류를 해본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특별한 감동이나 깨달음도 없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하나님과 천국, 지옥은 알았으니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그저 주일날 하루 고작 2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아니 목사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주일 출석 눈도장만을 찍으며 때때론 적당한 핑계나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주일 예배를 적당히 거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갑작스러운 상황의 어려움과 환경의 고난을 통해 세상 속 인맥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는 해결할 방법과 길을 찾지 못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셋째로, 자신의 중병이나 가족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 의학적 방법과 물질의 투자로는 병을 고칠 방법과 길이 없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로로 주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과 마가복음 10장 17절, 또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3복음서에 모두 기록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었을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의 길임을 알고 자신의 의와 선행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심에 심히 근심하며 구원의 길 앞에서 돌아서는 슬픈 모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 하신 것은 진정 무엇일까요? 단순히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었을까요? 또 여기서 부자란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포기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들이 아닐까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건강과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권력과 학식과 명예일 수도 있고 또는 외모, 직장, 지위, 남편, 아내, 자식, 환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우상들이 아닐까요? 이외에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죄된 자존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이기적인 본성과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마음, 곧 원죄의 뿌리인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시겠다 하신 하늘의 보화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금은 보화와 같이 물질과 땅에 있는 것들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을 영적인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영, 그분의 영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누리는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아닐까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과 실합,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하늘의 보화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먼저인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어 이기적인 자애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니 내 삶에 천국의 보화가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 진정한 감동과 깨달음도 없이 마지못해 순종한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거래일 뿐입니다.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 중에 창세기 6장 9절의 노아를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다윗 왕에 대해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선뜻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위에 모두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또 23절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노아를, 다윗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죄의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속주로 신뢰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에도 민감한 삶의 태도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욥은 계속되는 사탄의 시험과 육신의 고통 앞에서 죄된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드러내며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된 한계인 것입니다. 죄된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 어떤 선행도, 자비도, 사랑도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선한 사람이지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며 자랑하고 만족하다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비로소 여기까진 못하겠다, 이것까진 못하겠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죄된 인본의 손에 한계 앞에 섰을 때 너무도 부족하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과 또 나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지존자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자비하심을 묵도하게 되고 비로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위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비천한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의 한계를 느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연휴 때와 같이 출근을 하고 회의를 마치고 직장 앞 은행에 업무를 보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 직장 근처에서 단 한 번도 펼쳐지지 않았던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은행 앞 횡단보도에 한 노인이, 아니 남노한 차림의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추웠던 겨울날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오른쪽 바지는 무릎 위로 걷어올리고 퍼렇게 변하고 퉁퉁 부은 다리를 보이며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며 약값이 없으니 조금만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얼굴로 한두 푼씩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며 돌아오는 길에 돈을 조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니 5만 원권밖에 없었고 저는 잠시 고민이 됐지만 기쁜 마음으로 꺼내어 손에 접어들고 횡단보도 맞은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돈만 주지 말고 그분의 몸에 손을 얹고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해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횡단보도에 서서 그분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저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분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를 마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안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매주 한두 번 이상 몇 달 동안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반복되는 물질의 나눔과 기도가 차츰차츰 저에겐 부담이 되었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는 제 자신의 위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과 열심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것인지 또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그곳에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이 인본의 선과 열심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기적이고 제한적이며 위선인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계산적이고 주저하며 망설입니까? 야고보서 2장 14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며 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행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한 것이고 내 인생은 망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성화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며 그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의롭다 간주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되 다만 그의 몸과 또 그의 생명은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지혜나 생각, 경험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편의 기자가 자주 고백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감당하지 못할 만한 순종과 선택의 순간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또한 말없이 그 크신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우리의 죄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길이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꿈에 동참함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급만을 목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기쁨도 감동도 깨달음도 없이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 땅의 필요와 소원만을 위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주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입니까? 가슴 깊이 묵상해 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